해보려고 합니다. 뭐 우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인성의 문제가 담겨 있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실에서 철학을 강의하던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유수에게도 물었더니 유수도 똑같은 식의 답변을 했어요. 은행에 현금 지급기에서 100불을 인출했는데 100불이 안 나오고 150불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태열이가 디펜드 온이래. 옆에 누가 있으면 저기다 신고하고 없으면 쓱 할 거라 그래서 다시 설정을 해줬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어. 이렇게 설정했더니 딱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람이는 은행에 신고를 하겠대. 그랬더니 민정이는 쓱 하겠대. 이렇게 해서 복수 학생들도 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의견은 뭐냐면 강의실에서는 제가 은행에다 신고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쓱 가질 것 같대. 이런 답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면 교수님이 이런 상황을 만나시면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럼 한 번 더 해보겠네. 이랬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솔직한 심정의 대답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 뭐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욕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의 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욕심이고 결국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2005년도 호주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호주에 있는 한 주유소의 현금 인출기에서 이게 갑자기 인기를 끌었어요. 왜 인기를 끌었느냐면 고장이 나갖고서 원하는 액수보다 액수가 더 많이 나오는 현금 인출기가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고장이 났느냐면 100달러짜리 인출하겠다 그러면 50장짜리 2장이 나오는데 내가 80달러 인출하겠다 그러면 20달러가 4장이 나와야 되는데 50달러 4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이제 돈을 뽑아갔는데 결국 은행이 알고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가져간 사람들, 더 많이 가져간 사람들을 그 차액을 다시 은행이 이제 받는 방식을 선택해서 돈을 회수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면 은행 메인 서버 컴퓨터에 이 사람들이 카드 번호가 다 남고 이름이 나오니까 누가 얼마큼 가져갔는지가 다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 몇 명이 뽑아갔느냐면 100명이 넘게 그렇게 이제 부당으로 돈을 가져갔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떡이 생겼다고 그래서 얼른 삼키면 잘못하면 취할 수가 있다. 이런 기사가 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좀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은행의 메인 서버 컴퓨터처럼 우리들의 일상을 그렇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기록해 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점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떨리게 제가 뜨끔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공짜로 심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공짜로 심은 것을 갚게 될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축복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언젠가는 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저주는 공짜도 없고 사실 대가 없는 수고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무런 수고도 없이 단지 기도 몇 마디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분위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며 내 기도의 소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엄밀하게 보면 모성애적인 해산의 고통의 수고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냥 고통 없이 낳지 않습니다. 10달이라고 하는 긴 기간에 임신의 기간을 거쳐 해산의 수고를 해야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내주실 때에 아무 수고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긴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견뎌내신 힘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도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제게 아직도 이런 불평을 합니다. 무슨 불평을 하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뭔가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하느냐 이런 불평을 계속합니다. 작년에 대학원 떨어진 걸 가지고 여전히 울거먹고 있습니다. 제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학원 한 군데도 안 붙여주시냐고. 그래서 올해 다시 재수를 하는데요. 아무튼 사실 우리 딸의 말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우리 딸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뭔가 내가 수고를 좀 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생은 좀 안 하고 뭔가 만사형통하고 일사천리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광림교회 있을 때 제게 기도 부탁을 하던 분들 가운데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태 와서 목사님 내가 개인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고서 꼭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누가 해야죠? 본인 당사자의 문제니까 본인 당사자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고 어떤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다는 누가? 목사님이 누구랑 더 친해? 하나님하고 더 친하시지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고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인들은 뭐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목사가 세상적인 관점일 수도 있겠죠. 흔한 말로 하면 군대 가면 권사님 뭐를 잘 서야죠? 줄을 잘 서야죠. 예. 사회생활에도 내가 어느 라인을 타야 뭐 진급을 하고 뭐 승진을 하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목사님하고 줄을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줄을 잘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니까 내가 목사를 통해서 줄을 잘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목사의 관계를 마치 브로커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은 더 좋은 브로커를 찾아서 어떻게 되죠? 네, 또 찾아가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아침 기도의 시간에 읽었던 새벽 기도 때 읽어나가는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동일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는데 뭐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고 아무튼 어제 오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외치고 싶었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알아도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람이한테 아버지 조성 여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하람이는 조성 여부를 알지. 뭘 더 알아? 힘써서 아버지를 알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들이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는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아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잘 모르겠어. 내 자식도 그렇고 아마 자녀 입장에서 부모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을 이해한다 그래도 다 이해 못하고 사실 어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시되 힘써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호세아 선지자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오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흔한 말로 한국식 농담인데 나 오늘 좀 충격이었어. 일부 예배 때 우리 남편들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좀 충격이었어. 무슨 충격이냐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봤어. 남편이 어저께 내 속을 박박 긁더니 그 다음날 장미를 한 다발 사갖고 왔어.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답은 하나도 안 나오고 뭐라고 했냐면 생전 그려본 일이 없대.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왜 장미들 안 사주시고 그래요? 남편들 진짜 혼나야 되겠어. 뭐 어떤 분은 얘가 어디 아픈가? 이러고 아유 참 우리 남편들 참 열심히 하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 주고 약 주냐? 뭐 기껏 속 긁어 놓더니 무슨 장미가 웬 말이냐? 뭐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하나님이 딱 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찢으셨다고 그랬고 도로 낫게 하셨다 그러고 매를 들어 치셨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은 다시 싸며 낫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병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병을 낫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혼을 낼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줘야 그 자녀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잘못을 고쳐나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행여 감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뭐 화풀이하거나 야단치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적 8세기경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동해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았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이웃을 더 돌아보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경제적 풍요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오히려 그 경제적 풍요 때문에 바알 우상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2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포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이 주신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2300년 전에 일어났던 호세아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낭비하는데 앞장을 서게 됐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어찌 보면 예전에 비하면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써야 하는데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나게 환락과 쾌락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잘못된 방법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병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매를 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철없는 아이들이 내 사랑은 주로 이런 겁니다. 제가 하람이에게 물었더니 하람은 제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하람이가, 하람아 네가 200불짜리 게임을 사고 싶은데 엄마한테 요구를 했어. 그럼 엄마의 진짜 사랑은 뭘 것 같아? 그랬더니 하람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권사님, 하람이를 아세요? 자, 하람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권사님? 모르죠. 하람이 모르죠. 그때 하람이가 뭐라 그러냐라?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는 게 엄마의 진짜 사랑이래. 어우, 철났어. 철없는 아이가 생각하는 엄마의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 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내가 칼을 갖고 놀고 싶을 때 엄마가 나를 말리지 않고 칼을 갖게 놀게 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내버려 두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공부는 안 하고 하기 좋은 게임만 하도록 남겨두는 게 철없는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엄마의 사랑인데, 사실은 이게 진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야단치고 매를 드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가는 것이 진짜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없어서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우리 집사람에게 늘 불평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불평하느냐면, 왜 내게 피아노를 제대로 안 가르쳤냐 이렇게 불평해요. 현규 피아노 치는 거 보면 자기가 세면하지, 자기도 그렇게 마음대로 치고 싶지.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걸 우리 딸이 어떻게 했겠어? 싫어했지, 당근. 싫어했지. 연습하기 싫은데 엄마한테 혼나면서 피아노 시켜서 안 친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럼 치지 마라 그렇게 놔뒀거든. 그때 지금 와서 왜 그때 혼내고 야단치고 안 가르쳤냐고 지금 그렇게 따진다니까요. 예, 그게 자녀들의 마음이고, 부모가 생각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하면 억지로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의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적 사랑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병도 주시고 매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을 갈 때 여지없이 매를 드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이고, 만사형통 탕탕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조명현 신부님이 쓰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주는 것이 많아 행복한 세상이다 라는 책인데,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한 구절 있습니다. 하루는 호도 과수원을 가꾸는 주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1년만 이 날씨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게 좀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왜 그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호도 과수원 주인이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저 딱 1년만 제게 날씨를 주관할 수 있도록 맡겨달라고 간청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도 과수원 주인에게 1년 동안 날씨를 마음대로 하라고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호도 과수원 주인은 우리 백지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뜨거운 여름에 해가 필요할 때는 해를 비치게 하고, 가물면 비도 내리게 해서 호도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돼서 정말로 호도나무에 너무나 많은 호도가 열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산더미 차인 호도를 바라보면서, 그래 호도 알맹이가 얼마나 여물었는지 하나를 깨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를 깨트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도가 속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호도를 깨봅니다. 여전히 속이 비었습니다. 산더미 차례 쌓인 호두를 다 깨트렸는데 그 속에 다 비어있는 것이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도 과수원 주인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왜 호도가 전부 속에 비었냐?
항변하고 따지니까 하나님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농부야, 도전 없는 곳에는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야. 알맹이란 폭풍 같은 방해가 있고 가뭄 같은 갈등도 있어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 여무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나님이 대답해 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비바람과 폭풍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실패와 좌절을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아는 사람이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점점 무식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학을 안 다녔고 대학원을 안 나왔다, 가방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도덕과 윤리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황금만을 주는 바알을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하나님 말씀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모두 꿰뚫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더더 하나님 말씀을 알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어렵다고 하니,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니 아예 성경을 읽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규가 알바하느라 요즘 줌이 있어서 참 좋은 세상에 대해서 알바를 하는데, 처조카의 아들이 8학년인데 걔 처조카 때문에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벌써 8년 전에. 우리 집사람도 할머니 된 지 오래됐고 8학년짜리 처조카를 공부를 가르치는데, 수학을 가르치면 아빠하고는 똑같아. 이 아버지하고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핑계가 많아.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예 손도 안 대려고 그런대요. 쉬운 문제는 이제 풀고. 근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자꾸 조금 더 생각하고 해야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수학의 실력이 이제 늘지 않는 거죠. 내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렵다 생각하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을 어려우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식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신부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정에게 얘기했더니 세계사 시간에 배웠대. 종교개혁 배웠대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은 전부 라틴어로만 기록됐습니다. 라틴어는 신부만 배웠고 신부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민정이는 매주 아침마다 목사님에게 아침을 사줘야 한다 이렇게 써있다고 신부가 얘기해주면 민정이는 안 믿는데, 글쎄. 성경을 안 믿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독일어 성경이 나왔고, 스위스는 칼빈이 번역해서 스위스어의 성경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각국 나라 말로. 그래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다 보면 아예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이 죄라고 하는 얘기고요. 실패해도 그 실패 속에서 뭔가 배우고 깨닫는 사람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을 하게 되는데, 실패한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눌러있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실패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도 모르게 됩니다. 그저 주저앉고 원망만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매로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실패를 주고 자녀를 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면, 그 실패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어 동사로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야다라는 동사는 내가 객관적으로 지식을 수집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대표적인 용례는 부부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 연합하여 서로를 깊이 안다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다 알죠. 그러나 아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알다라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란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배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나 번제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진노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예배임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참된 성품을 갈고 닦아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십 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호세아 예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실 것이고, 때리셨지만 상처를 싸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